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13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의 내용 제목,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자, 저는 오늘 이 아침 기도 수업을 같이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혹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나 또 이 영상을 앞으로 보고 계실 분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상처를 입었어요. 어디에? 영혼에. 사실 근본적인 영혼의 상처 입은 이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자,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세상살이에 상처 입은 사람들. 집에서 같이 사는 강아지한테 상처 입는 건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배신하는 상처, 그렇게도 믿고 맡기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돌아서서 뭔가 큰 해를 끼쳤던 그런 상처.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이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일로 내용은 다르겠지만 상처를 받은 그 상처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오늘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답이 어딘가는 있을 것인데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뭔가 인생의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오늘도 헤매고 있는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주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마음을,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가볍게 쉬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저는 성경을 수많이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이 13절에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이 전도 속에 들어와서 가장 충격적으로 말씀을 봤던 게 바로 이 본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제자들하고 함께 갔을 때 바로 그 지방,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자, 해필이면 왜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또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 왕의 이름을 따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늘날도 가면 어떤 거리에 누구누구 무슨 거리, 무슨 거리에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은 성공한 자라고, 본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인생 성공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이름을 땄지만 그 지역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인자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면서 뭔가 돌아서는 어떤 그런 일을 행했던 세례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아니에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예수님에게도 그런 기적의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가장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구제하고 뭔가 박애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가졌던 엘리야, 예수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아니에요. 여러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종교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자,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역사 이래, 앞으로도 올 역사에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 앞에 바르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답을 찾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 기록의 목적,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 우리 육신의 이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성경 전체 내용은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살이에, 인간관계 속에 상처 입어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그냥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자녀된 평안의 소망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이 고백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어. 자, 그리스도의 의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어둠의 흑암 세력이 있는데 요 흑암의 사단 세력에게 속은 문제, 속았던 문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문제, 요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의 세력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요 상태, 요 근본의 상태에서 정리하면 사단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를 근본의 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그냥 박살을 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 세력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세력을 끝내버린 참 제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요 당시는 아직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경이 지금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요때만 해요. 마태복음 16장 요 사건, 요때는 아직 그래.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 이때로부터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느냐? 내가 조금 있으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말하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자, 17장 이거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7장 1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사건을 또 제자들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9절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변화산에서 본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 말하지 말라. 왜? 앞으로 그 사건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섣불리
섣불리 말했다가 틀리게 말하면 안 되니까, 더 중요한 사건이 눈앞에 앞으로 있을 것이니까 그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본대로 증인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길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방송을 듣는 혹 방황하는 인생, 상처받은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자, 여기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았던 빌레몬이 있었는데, 이 빌레몬은 그 지역의 큰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유지였고 아주 뭔가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살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주인의 재산에 큰 해악을 끼치고 도망을 갔어. 그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로마로 도망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로마에서 옥중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뭘 얘기했겠어요? 그 오네시모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지금 인생이 처절한 실패로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도망가서 그 죄 때문에 들어왔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 오네시모는 죄를 지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이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서라는 편지의 서신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는 옛날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요, 복음 받은 자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기록을 하면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내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옥중에서 낳은 아들, 육적으로 낳았다는 아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도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 내 아들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에게 끼쳤던 해악, 손해봤던 그 손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이 오네시모를 좀 잘 용납해달라, 용서해달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요,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맞이해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교회사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 말은 그때 당시로서는 감독이라는 이 직분은 목회자예요. 복음자는 목회자로. 가장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유익한 필요한 자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상처를 입어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해답 대신,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로 해답 얻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방황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 무속으로, 점술로, 미신으로, 우상숭배로 굿도 해보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교회 생활도 해보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보지만 거기에 답이 없어가지고 가정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고민하고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저주 재앙 속에 결국은 삶을 포기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더 타락 속으로 빠지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중독으로 약물로 그 어떤 외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드는 이것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은혜로 인하여 그 영혼 속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는 날마다 오순절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6월절에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 배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이건 이미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예수 믿는 자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수장절 이미 우리는 천국의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뭐냐? 오순절이요. 오순절. 오순절은 오늘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의 역사, 오늘도 하늘 보좌의 그 영적인 힘, 근원적인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근원적인 힘을 구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순절의 그 역사, 하나님 내게 오순절의 능력, 근원의 그 힘, 근원적인 영적인 그 힘, 하나님 오늘도 그 힘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자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신분 속에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안이, 참된 소망이 날마다 넘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힘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참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그 어느 곳에도 참 평안이 없이, 참 행복이 없이 그것을 찾아 방황하지만 결국은 끝내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빠져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여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